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귀한 예배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만물을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시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올해 남은 시간도 매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금년도에 하나님께 약속한 계획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주 수능을 준비하는 13명의 원동 수능생과 그들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이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소원하며 시험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 곁에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시고 자녀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온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한 79년, 함께할 100년을 위하여 눈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온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바로 전하게 하셔서 예수를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선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기 위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 대신 고맙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동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받은 은혜와 응답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정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진리가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원동교회의 육체와 영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정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실 응답을 미리 계획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을 즐겨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주일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식당, 재정, 방송반, 주차봉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지휘자, 반주자, 또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자들의 연주와 찬양팀의 모든 헌신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원동교회가 하나님 사업을 세워가는 길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동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수가 강이 되어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내연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제 목요일 날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3명의 학생들이 또 수시로 또 정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날 특별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늦지 않도록 또 마지막 시간까지 심지어는 배탈나는 일까지 없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평안으로 주장해 달라고 우리 학생들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 지금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당에 오시면은 더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붕어빵 전도 광고입니다. 지금 날씨가 지금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붕어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헌금봉투 그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보시고 1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 다음 주일까지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시방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2025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 총회가 있습니다. 본예배 후에 안수집사회 그리고 마리아 이전도회 오후 1시에 12시 30분에 기간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주여, 주께서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신 이 팔복을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기악팀 모두 주님 보시기에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복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 발화하고 기적의 싹을 틔우고 기적의 꽃을 피우고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은 감사라는 이름의 씨앗입니다. 기적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저것이 기적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면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러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 구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고 지금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봄에 밭에 팥을 심은 농부가 가을에 팥을 구르면서 올해는 왜 콩이 아니고 팥이 나왔지? 라고 말하는 농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불평의 씨를 심어놓고 기적의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농사는 그렇게 짓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농사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기대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불평을 심으면 불평할 일이 일어나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불평할 일이 많았을까요? 감사할 일이 많았을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였기 때문에 불평할 일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느끼는 대로 말했고 보이는 대로 말했고 그들에게 생각이 드는 대로 말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불평할 내용을 찾으면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되지만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 감사할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기록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사무엘하 22장 50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사무엘서 하에 갔어요. 다윗이 감사했던 사실,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 40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에 얼마나 인색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 가득했지만 감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뜨겁게 내릴 쬐는 태양 열기로 숨이 턱턱 막히고, 불어오는 모래바람 때문에 눈을 뜨기 힘들고, 40년을 같은 음식만 먹어야 되고, 광야의 끝은 보이지 않고, 아이들은 징징거리면서 따라오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행진, 무엇 하나 불평거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가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했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대로 원망했고, 생각나는 대로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누군가가 감사할 내용을 찾아보자고 했다면, 여러분, 광야에 감사할 내용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감사할 내용을 찾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감사할 내용을 이것저것 수많은 곳에 숨겨두신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자신들의 변화된 신분을 생각해 보았다면 감사가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바로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던지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자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노예 굴레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일을 한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그냥 흘렀을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남 매출하게 내주셔서 먹게 하셨고, 숨이 턱턱 막히는 사막의 열기를 매일 구름으로 가리워 주셨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몸을 데워 주셨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강수처럼 나오는데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오누지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어느새 그 마음에 감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감사할 내용 없었나요?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감사할 내용이 온 우주에 차고도 넘쳤지만,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 수 있고 그들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감사를 찾아보면 하늘의 별자리부터 땅의 풀 한 폭이 이르기까지 온통 감사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속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결국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하는 삶을 살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우리가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속에 숨겨놓으신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의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 영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유독 감사할 내용을 많이 주셔서 그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습니다. 자, 12명 모두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가나안 땅에서 불평할 내용만 찾아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열정탐구 보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어떤 말을, 어떤 보고를 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대로 말했고, 생각나는 대로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저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환경을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지 않았고, 생각이 드는 대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말을 했고, 믿음으로 환경을 해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 숨겨진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살아서 나온 정신의학자 비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수용소에 나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그가 지었습니다. 같은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어떤 사람 빨리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 끝까지 살아남아서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지요. 전문가의 눈으로 이유를 살펴보니 죽음의 환경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눈동자가 다르답니다. 말투가 다르답니다. 하루로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하루 양식은, 한 끼 양식은 요만한 굳어버린 빵과 딱딱한 빵과 커피 한 잔이 그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빵에 찍어서 먹으면서 다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게 뭐 몇 칼로리나 되겠습니까? 근데 반을 가지고 얼굴에 세수를 합니다. 얼굴색이 달라지겠죠. 그런 사람은 가스실로 잡아가다가도 독일 병사가 열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 생명력이 있음을 보고 이후에도 사용할 효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기서 나온 용어가, 유명한 용어가 이겁니다. 로고테라피예요. 무슨 뜻이죠? 의미 치료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지 않는 자는 결국 치료받더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은 환경으로 탓을 돌립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죽음의 환경 속에서 숨겨진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붙잡고 자신이 이룰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의미는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보이는 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 해석을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어려운 환경을 내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 마음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5편 18절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귀한 일인데 저 시편 35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공포를 피부로 느끼면서 지은 시가 35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자신 앞에 펼쳐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는 쫓겨다닐 어떤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었고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그가 당하는 이 고난의 환경은 장차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처럼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가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다윗은 환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매 순간 다윗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했을 때 마음에서 감사가 나왔고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를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골라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눈물 날 상황, 억울한 환경, 가슴 터질 일, 충격적인 일,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진절머리 나는 그날의 일, 모든 것을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느 누구인들 잘 될 때, 열릴 때, 대박 칠 때, 형통할 때, 복 터질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불신자들도 감사합니다. 그때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에 감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셔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 보고 계시기나 하는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는요? 제게는 너무 매정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 눈물 날 일, 화날 일, 억울한 일, 기쁜 일, 복 터질 일, 감사할 일 다 포함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눈치채라는 거예요. 뭘 눈치채라는 겁니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그런 와중에서 너에게 감사라고 말한 줄 너 아니? 너가 그렇게 하면 감사할 일로 가득한 너의 인생으로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너의 지금의 환경이 감사로 보이지 않아도 감사의 씨를 지금 심으면은 감사한 자리는 반드시 기적의 열매로 역사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기뻐져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가득해지는 거죠. 또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명령으로 받으면 이것만큼 부담스럽게 힘이 드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들으면 이 말씀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아무 때나 기도해. 나는 언제나 너희 음성을 듣고 싶단다.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너희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도 너가 일어나서 나에게 기도로 나를 찾으면 나는 깨어서 너의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을 거야.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방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이 답답할 때 언제든지 너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를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항상 듣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때도 너는 나를 찾고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으니 너는 항상 나에게 기도하려무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관심이고 배려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딱딱한 명령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는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니.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자주 아뢰게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사정을 호소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나의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딱딱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합니까 하나님? 라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감사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감사할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지금 내가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면서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는
감사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지시고 이런 마음은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범사에 감사하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 다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추수 감사헌금 봉투를 가져가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의 감사 헌금을 넣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빈 공간이 있어요. 공간. 네, 공간 여기에다가 감사 내용을 적으신다고 하실 때 어떤 분은 감사가 너무 많아. 이 뭐보다 적지?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어서 떠오르는 감사 제목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있을 거야 하면서 찾아내어서 적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성도님은 한 해 동안 서운했던 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병이 들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난 한 해여서 감사 제목을 적으려다가 적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많아서 감사드리고 감사할 제목이 적어서 몇 가지 제목으로 감사드리고 환경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 공통점이 뭔가요?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실 때 만약에 환경을 가지고서 감사를 하면은 감사할 별로 없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정하면서 바꾸어 놓으면은 어떤 환경을 내 마음에 담아도 감사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감사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담는 것마다 불평도 원망도 아픔도 감사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나도 다윗처럼 입으로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 딱딱한 명령으로 받는 성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약속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딱딱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의 씨앗을 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 11월 달을 허락하시고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1달 동안 11종금과 성경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시간과 2025년도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을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셔서 교회 출석 잘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생명잔치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베푸시는 종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손녀딸 생일을 축하하고 딸집 이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막내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한국으로 오게 해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 때문에 부산에서 2박 3일 놀러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주님을 찾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붕어빵 전도원금들입니다. 붕어빵 전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 작정원금들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신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나비 13명의 학생도 우리 주님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역사해 주시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드린 모든 감사 조건마다 하나님 아버지 토시하는 일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찾아가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열매가 충만하게 이곳저곳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금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헌금 드리오니 이 모든 헌금 주님께서 기쁘게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율교통 충만하시는 정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딱딱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축복의 음성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씨앗을 심고 감사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